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독교의 본질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위대한 진술 복음에 대하여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하면 넓게 보면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나타났고 기록됐는지 자세히 살펴볼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항상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그 도전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그 복음에 머물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복음에 대한 이해와 생각,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다가 예수를 버렸다라고 하는 구절이 아니라 그 처음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진리의 내용을 점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희박해지는 것이죠. 변질되거나 왜곡된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 첫사랑,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반복해서 끊임없이 갈망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그리스도인들은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올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가 지금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와 복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지에 대한 자기 점검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복음이 뭐라고 했죠? 십자가로 출발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복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에 대한 갈망과 순수한 열정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을 깊이 이해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또 성경에 대한 진리가 우리 안에 지식의 차원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이건 좀 잘못 가고 있는 것이고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지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인격적인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다면 이건 잘 가는 겁니다.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정적이지 않다는 뜻이고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동적이다,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내 안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논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일반적인 원리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와 복음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로 기독교와 복음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라는 시대로부터 자신을 계시해 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여러 시대와 여러 장소에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복음은 히스토리칼, 역사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한 나라와 한 민족의 역사 속에 주어졌습니다. 그 복음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하셨고 그 민족 안에 있는 역사적 인물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의 역사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이죠.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구약 성경을 단지 신앙의 책으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신앙과 동시에 역사적인 책으로 이해합니다. 예컨대 다윗은 어떤 인물이죠?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다윗은 신앙의 인물이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다윗을 생각할 때에는 신앙의 인물을 떠올리기 이전에 역사적 인물로 생각합니다.
마치 한국에서 고구려, 신라, 백제를 역사로 보고 있듯이 그것은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요소만 있는 신비한 책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죠. 신구약 모두가 어떻습니까? 역사적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단지 사상이나 철학 정도, 신앙의 요소만 있는 교훈집 정도로 이해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본래 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코란을 읽어봤거든요. 코란을 읽어보니까 코란은 전체가 다 교훈집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이나 또 출애굽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역사적인 이야기들로부터 이어지잖아요. 코란을 읽어보면 다 이 명언집으로 되어 있어요. 명언집. 기독교가 믿고 붙잡고 있는 성경은 이런 교훈집 정도가 아닙니다. 철학 정도도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관점이나 삶과 연관된 어떤 사상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먼저 역사적 종교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영역에서 발생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며 우리는 이것을 근거하여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역사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선하고 뛰어난 요소로 기독교를 거창하게 말하여도 그것을 기독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수준 높은 삶의 관점과 교훈을 제공해도 아무리 친절하고 아름답고 경이로워도 그것을 기독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를 잘 포장해요. 정말 아름답고 경이롭고 거창하게 말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요소가 빠졌냐면 역사적인 사실이란 요소가 빠져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독일 신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상이나 철학으로만 이야기를 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와 복음은 역사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기독교의 윤곽을 제시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누구로부터 출발하죠?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다른 종교는 어떤 사람이 계시를 받아 출발하잖아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르침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인격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God, man, 신인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시자 인간이다. 신인으로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와 인격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요소인데 여러분, 예컨대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소크라테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이유는 그가 가르친 교훈이 깊은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가 전한 내용들이 유익하다는 의미이지 그의 존재와 인격이 본질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들을 본질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아무리 세상 속에 위대한 선생이 있어도 그를 본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종교든 그 사람이 곧 본질이라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예수님이 본질입니다. 이것은 가르침 이전에 그분이 곧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는 교사가 가르침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기독교는 교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중심성, 예수님의 절대적 필요성 때문입니다. 그분이 인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교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이 회당 가운데 퍼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설교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두 가지 공통점. 하나는 메시아가 고난을 받았다라는 설교예요. 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보시면 먼저 선포되는 설교의 내용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았다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 이겁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았고 예수님이 곧 메시아다 이 두 가지의 설교가 핵심이었어요. 예수님 그분의 존재에 집중합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건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인격이라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까요? 오늘은 그걸 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이 신학 용어로는 person이라고 하는데요. 이 person은 한 사람, 한 개인으로 보통 일반적인 학문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학자들은 person이
그분의 존재와 정체성과 신분과 지위 이런 뜻이에요. 그 모든 것 더 깊습니다. 한 아기가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납니다. 그분은 늙은 시므온의 팔에 안겼고 여선지 안나가 찬송한 갓난아기였습니다. 이 아기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내용은 신약 성경 어디를 펴도 항상 발견되는 강조점입니다. 성경은 그분을 독생자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분에 대한 성경의 첫째 진술은 그분은 영원하고도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이어지는 진술을 보시면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조금 낮은 존재, 열등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빛의 반사나 영광의 반영이 아니라 빛 그 자체이시며 영광 그 자체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 그 자체를 형상으로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시, 하나님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그분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또한 히브리서 1장 2절 본문은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전치사 디아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과 함께, 무엇을 통하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곳곳에 발견되는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된 것들 중에 하나도 누구 없이 된 게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 마지막 진술을 보시면 이러한 예수님을 모든 만물의 상속자로 지명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창조되었으므로 그분이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심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완성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와 인격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고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 우리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성부 하나님과 본질이 같고 영원토록 그분과 공존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구유에서 출발하시지 않았다. 그것은 그분의 유래가 아니며 그것은 그분의 원천이나 시작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 가지의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듯이 우리 주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성부와 함께 계셨던 분으로 이미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시간으로 볼 때에는 베들레헴으로부터 예수님이 출발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이미 예수님은 영원 전에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어떤 그림입니까?
영광스러운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먼저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1장 3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두 번째 그림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그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함께 계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림을 제공하고 그분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두 번째 그림을 제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그림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어서 다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림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그림을 놓쳐서는 안 돼요. 3절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영광, 낮아짐, 영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여정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하여 배우고 묵상할 때에는 이 세 가지의 전체적인 그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전체로서 조망해야 합니다. 전체로서의 그림을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연구하고 살피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전체로서의 그림을 가지지 못하고 세부적인 사항에만 집착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복음을 왜곡하게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 세속적이고 육체적이어서 여물통 자체를 주목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저희는 뭘 좋아한다고요? 여물통만 좋아하는 거예요. 여물통. 우리는 세속적이어서 만일 우리가 전체로서 그림을 갖고 있으면 여물통 전체의 그림을 다 같이 바라볼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여물통에만 집착하는 우리의 좁은 시야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컨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체로서 조망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인권운동가일 뿐입니다. 진보주의자처럼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도덕선생 정도로 보일 뿐입니다. 그가 죄를 짓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는 이 사실이 도덕선생으로만 교훈이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전체로서 담아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는 동안 행하신 그 사역들의 어떤 의미와 교훈이 있는 건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죠. 여러분, 세상이 볼 때는요, 그것은 어떤 사건이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사건이에요. 단지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눠주는, 구제하는 차원으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눔이라는 주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전체로서의 예수님을 조망해 보면 그 사건은 나눔의 사건 이전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속죄와 영생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행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사건은 어려운 사정과 환경 속에 놓여있는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치근함, 불쌍함, 사랑으로만 여기는 사건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전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갖고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쏟아진다.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어요. 시작부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왜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전체로서의 예수님에 대하여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영원 속에 계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이 연약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팔에 안겨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저도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 마음이 찡한 게 그분이 늙은 시므온의 팔에 안겨 있어요. 그게 저는 마음이 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고 12살의 나이에 성전에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 대답하고 질문도 하면서 율법학자들을 놀라게 하는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그 후 18년간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성경 어디에도 12살 이후의 예수님의 행적은 보이지가 않아요. 12살 이후의 행적은 침묵기입니다. 18년 동안 그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평범한 기술공의 삶을 사셨습니다. 목수의 일을 하면서, 혹자는 석공의 일을 하면서 돌을 갈가내셨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30살의 나이에 그분은 비로소 공적인 사명의 삶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놀라운 가르침들을 봅니다. 그분의 사랑과 동정심, 친절함과 온유, 담대함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빠르게 전개되는 악인들의 음모와 정죄를 목격합니다. 정죄와 순환을 당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셨죠. 부활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오늘 3절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여정이에요. 여행입니다. 이 전체적인 여정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깊이라는 말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전체적인 여정을 깊이 이해하라.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는 피곤합니다. 우리는 낙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신자를 다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나옵니다. 복음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몸이 지치고 힘들 때 육신을 달래기 위해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진하게 먹습니다. 그럼 그게 진짜 몸에 좋습니다. 금세 힘이 나요. 그러나 단점은 잠깐 정도의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몸 안에 축적된 카페인이 소모되면 더 피곤합니다. 제가 더 피곤한 것 같아서 의학적으로 이게 정말 있는 건가 찾아보니까 실제 의학적으로 커피를 마시면 잠깐의 힘은 주어지지만 카페인이 다 소모되면요 더 피곤하답니다. 몸이. 실제 이게 근거가 있는 거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은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여 그 물을 내게 마시게 하소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물을 마신 자 그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참으시고 기꺼이 즐겁게 십자가의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피곤함과 낙심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근간에 여러 교회의 큰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찾아가서 들어봅니다. 들어보면요 요새 근간에 정말 이 희망이라는 주제, 소망이라는 주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구나. 성경에 대한 소망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희망과 소망을 노래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희망인 그 희망 어디서 오죠? 소망을 많이 노래하지만 그 희망과 소망 어디서 오죠? 도대체 희망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오는 겁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들을 때 우리 안에 누군가 우리에게 힘내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깊이 빠져들고 복음에 깊이 몰두하면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성령 안에 발견하기 때문에 거기서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지나가다 보면 요새는 이 플랜카드 현수막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코로나 함께 이겨냅시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면 어떠십니까? 정말 조금 힘이 나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 힘이 조금씩 나잖아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걸어놓는 현수막에도 우리가 잠시 잠깐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그 복음에 집중하다 보면 현수막에서 주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저 내뱉는 던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주어지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내 안에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구나,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 속에는 겸손이라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이가 낮아지셨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낮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어거스틴은 기독교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 기독교다.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겸손이라는 단어를 마치 누군가를 높여준다, 이게 기독교다, 이거 아니에요. 그 말하고자 어거스틴이 기독교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 도대체 얼마만큼 낮아지셨는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겸손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무력한 아기의 모습을 봅니다. 이거 좀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났다? 이거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겸손을 봐요. 창조주가 창조물의 팔에 안겨 있어요. 이것 좀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겸손, 낮아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케노시스, 자기를 비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를 비웠다는 건 우리가 사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그저 그런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너가 나보다 나아, 당신이 나보다 괜찮습니다 라는 정도의 겸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분은 우리와 같이 종이 되셨다. 그분은 지극히 낮아지셨다. 누군가 제게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겸손의 사건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분이 베들레헴에 구유해 오신 그 사건입니다. 그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이 사건은 더 이상의 겸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가 아무리 성숙한 겸손을 세상 앞에 보여도, 그래서 칭송을 받아도 그건 예수님의 겸손 때문에 나온 은혜의 열매일 뿐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3절에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해주신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요, 바로 이 대제사장과 체휼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주님도 우리의 피곤함, 배고픔, 고뇌와 슬픔, 고통을 경험하셨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삶을 나누셨다는 점을 히브리서는 대단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신 그 사역 속에는 우리와 삶을 나누셨다는 체휼이라는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의 전체 맥락의 핵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4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여기 동정이라는 단어가 옛날 개역 한글에는 체휼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되면서 동정이라는 단어로 바뀌었는데요, 본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 체휼이라는 단어가 더 맞습니다. 사람들 쉽게 알리기 위해 동정이라는 단어로 좀 바꿔놓은 겁니다. 체휼이 훨씬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럼 체휼이 어떤 뜻일까요?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체휼이라는 단어를 동료의식이라고 해석해놨습니다. 동료의식.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예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냥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역사하죠? 대제사장으로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할 때요, 예수님이 그냥 동행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동행하신다고요? 대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이어야 하냐? 누군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그래야만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자빠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죄를 사하는, 죄를 선포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제단에 뿌리고 사람에게 뿌려서 너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그 선언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대제사장으로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 굉장히 어려운 단어거든요. 한 주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이거는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를 향하여 던지신 그 말씀일 거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우리 주님이 미리 앞을 내다보시고 베드로에게 자신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희한하게 뭐라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인한다고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믿음 떨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한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니까요. 예수님은 부인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한 발 더 나아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이 말은 우리가 아주 주님 곁을 떠나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우리 주님과 베드로가 눈이 마주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눈빛을 보며 심히 통곡하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눈빛은 베드로를 정죄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를 체휼하시는 눈빛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자신은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였구나. 정죄감을 가질 겁니다. 통곡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 돌이켜 보시니 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를 측은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체휼하시는 눈빛으로 베드로를 본 것입니다. 우리의 배반, 우리의 낙심, 우리의 피곤함, 우리의 안일함까지도 주님은 동정하시며 택한 자들을 끝까지 일으켜 세우시는 사랑이 바로 체휼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나는 평생 살면서 예수님 부인해 본 적 없어,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목사인 저도 얼마나 많은 숱한 사건과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부인했는지 몰라요. 주님의 이름 팔아먹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넘어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체휼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의 사랑 앞에 제 삶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을 경험하지만 절망의 끝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님께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주님께로 나오기만 한다면 그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믿고 회개한다면 누구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엄청난 무게 속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같이 용서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용서받은 자들의 믿음 아닙니까? 용서받은 자들의 헌신이 아닙니까? 그가 다윗이었고 그가 야곱이었고 그가 바울이었고 그가 베드로였고 그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평생 동안 악한 일을 일삼았던 추악한 강도는 단 한 번도 선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주님과 함께 같이 달린 강도 중에 한 사람은 믿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요. 그는 평생 동안 추악한 일만 일삼았던 사람입니다. 선한 일을 해보았던 경험도 상황도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가 피해를 준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 이 땅에 고통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던진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신비하지 않아요? 정말 전 신비한 것 같아요. 그걸 보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판단과 척도를 기준 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회개하고 반성해야죠. 그건 기본적인 인간의 상식입니다. 그러나 회개조차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반성조차, 그 고백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마치 이 추악한 강도처럼. 그는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누군가가 회개하여 누군가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할 때 함부로 우리의 척도와 기준을 들이대면서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 척도와 기준과 판단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믿고 회개하는 그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악한 자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함, 복음의 독특함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